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아주 추운 겨울에 가난한 과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노신사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하니까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예요? 하고 묻습니다. 1,000원이에요.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아주머니에게 주고 노신사는 갑니다. 여기 호떡 가지고 가셔야죠. 됐어요. 괜찮습니다. 호떡 장수 아주머니는 별 사람 다 있네 이러고 지나갔어. 근데 이 노신사는 매일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매일 호떡값을 1,000원씩을 주고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쯤 지났어요.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인데 여전히 이 노신사는 지나가면서 지갑에서 1,000원권 호떡값 하나를 주고 갑니다. 근데 호떡 장수 아주머니는 무슨 큰 결심을 한 듯이 노신사를 따라가면서 왜 그러세요? 예,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500원 더 달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풍자한 얘기죠. 현대 사회의 특징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자신을 가르쳐주신 스승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감사는 그만두고 스승에게 욕하고 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고용주는 일을 해준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직원은 고용주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런 사회 풍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척도는 감사의 척도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력으로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을 코앞에 두고 우리의 감사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거쳐왔습니다. 이제 자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즉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살아야 될 규범을, 규칙을,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분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游牧민이 아니야 이제 정착하면서 농사지며 살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런 내용이 핵심이죠.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7절로 9절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본문은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감사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도의 감사의 첫 번째는
예배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경배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이 사라고 하는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경배하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다윗 왕도 시편 5편 7절에 보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두 번째가 돼서는 안 돼요. 세 번째도 돼서도 안 되고 예배가 첫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첫째가 돼야 돼. 우리 성도들의 주일 출석 비율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한 70%쯤 돼요. 나머지 30% 정도는 주일날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보고서를 쭉 봤더니 예배 오지 못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빠서, 또는 시골 가서, 고향 가서, 친구가 찾아와서, 이유는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첫 번째로 둘 때에 이것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게 되는데 점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첫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로 막 밀린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다음 주 뵙고 이번 주에는 죄송해요 이러고서 그냥 예배가 밀린단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계시록 7장에 9절 이하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해놓은 집은 큰 무리가 뭐 하느냐? 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다. 이 경배가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드렸던 예배의 습관과 방법과 정성 중심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예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길로 갑니다. 하나님 인도하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전쟁을 만난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 전쟁에 대승리를 거뒀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지도자 모세가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뭔지 알아요? 그 본문에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불렀더라.
제단을 쌓은 게 뭐요?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저 우리를 해하려고는 아말렉군들을 이기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드린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사를 담는 아주 중요한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많은 농산물을 얻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봤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여기 앉는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단할 건 예배를 두 번째 두지 않겠다, 예배를 내 삶의 첫 번째로 두겠다. 결단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의 중요한, 예배를 첫 번째로 두겠다. 한 마을에 커다란 목재소가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들이 모두 이제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직원이 밥을 갖다 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던 한 직원이, 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밥 벌어서 먹는데 뭔 기도냐? 한번 줘봤죠. 직원이 감사 기도를 끝난 다음에,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일해서 내가 밥 벌었어, 돈 벌었어. 하지만 나에게 이 밥을 벌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에게 감사하기도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사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 맞아요. 내가 누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인데, 감사의 이 비례에 따라 내 믿음이 측정되는 것인데, 성도의 감사의 첫 번째는 예배로 감사하라. 우리 예배는 그러므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성도의 감사의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하라.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 토지 소산의 만물을 언어에 네시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네시티라는 단어는 시작, 처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정성된 것,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당시에는 기름, 포도주, 곡식 이런 것인데 당시에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 가서 번창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 예배에 예물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보세요. 모든 우상에게까지라도 그들이 제사할 때 제물이 없는 것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제가 신앙생활 이루니까 총각집이니까 한 달에도 제사가 몇 판씩 있었어요.
제사 제물 차리는 거 보니까 아주 정성이 대단해요. 정성이 대단한데 그 제물 준비하는 게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감사의 제물이 담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인류의 처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예요. 특히 그 중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 중에서 예배의 삶과 자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지를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받으시는 것은 개인이다 이 말이죠. 누구 예배는 받으시만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인도 예물을 드렸고요, 아벨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모두가 다 제물이 준비되었어요. 공통적인 것은 제물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는 자에게 제물은 뭐냐? 거기다 내 마음, 정성, 감사, 사랑을 담는 그릇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여기 날마다 예배 때마다 물로 봉사하시는 권사님 감사해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물 좀 늘 마셔야 될 텐데 목을 축여야 물을 어떻게 드리지? 물을 손에다 담아다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기다 담아 놓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먹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저는 애들을 남매를 다 성인이 됐어요. 35, 33 다 성인이 됐는데 그 아이들 성장할 때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는데 거의 다 생각이 안 나. 거의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 아이들 키우면서 그 기쁜 일, 슬픈 일 많이 다 잊어버려. 다 생각나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제 생일날 얘들이 생일 잔치 해준 거예요. 그때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짜리가 아빠 생일날 해주는 거예요. 아빠 생일이라고 이리 오라고 갔더니 초코바에 몇 개 싸놓고 촛불 껴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이놈들이 지들 수준의 생일 축하하는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를 감동시킨 거예요. 봉투 하나를 주면서 아빠 요즘에 너무 피곤한데 보약을 사드시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짜리가 이 보약값을 만들었냐고 얼마나 몇 달 동안 내가 돈 많이 준 것도 우리가 안 준 것도 아닌데 사모님 애들 1,000원 달라면 500원을 깎는 사람인데 얼마나 죽겠어요. 마음이 쫙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잔뜩 해주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17,000원. 지금은 17,000원 별거 아니지만 그 애들이 어렸을 때 17,000원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으느냐고 몇 개월 동안 먹고 싶은 걸 못 사 먹은 거예요.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축하해요 말로만 했다면 내가 이렇게 기억되진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아빠 보약 드시라고 드린 게 지금 20년이 훨씬 더 지나서 그런데 기억돼서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이하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그릇에, 예물의 그릇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예요. 큰 부자가,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큰 부자가 중병에 걸렸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 좋다는 있었는데 방법이 없대. 죽어야 되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집에 와서 절망 중에 있는데 이웃집의 왕들의 의사가 자기 얘기를 듣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우리 병원으로 가고, 그래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치료를 받는데 글쎄 며칠 안 돼서 차도가 죽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불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이거 재산이 있으면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이 병원에 내가 은혜를 너무, 이 의사 선생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다. 100만 불황 다 줘도 내가 부족한데 절반은 내가 이 병원 발전기금으로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50만 불황을 내가 이 병원에 기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결단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이제 막 걸어다녀. 이제 막 다 나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정신이 있었던 거요, 없었던 거요? 50만 프랑이면 얼만데? 이거 너무 많지. 그 절반 25만 프랑은, 그 정도만 해도 의사 선생님이 엄청 감동할 거요. 그래서 25만 프랑으로 줄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제 다 나, 이제 내일 모레면 퇴원해야 돼. 아이고, 내가 미쳤었나 봐. 25만 프랑 벌나 봐. 10만 프랑만 하자. 3번이나 바뀌다가 50만 프랑이 10만 프랑으로 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아이, 죽일 놈 못된 놈.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내일 모레 태어날 때 이러다가는 병원비 내는 것도 부들부들 떨게 생겼구나. 그리고 비서오라 그래가지고 50만 프랑 써가지고 얼른 기부했대잖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내 생명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가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이 범인이 나하고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에 감사를 어디다 담아드리느냐? 물질의 벽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닫아놓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나에게 감사하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 성장할 수 있느냐? 감사의 기준이, 감사의 풍성함이 그 믿음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요. 효도해야 돼요. 말로만 엄마 아빠 사랑해, 효도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데 전혀 돌아보질 않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의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라. 이것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적으로 하는 설교에 감사의 표현 두 번째는 물질로 하라.
성도의 감사의 세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모두 함께 감사하라. 11절에 보니까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집뿐만 아니라 레위인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 나그네나 모두 함께 감사하라. 여기 복이라고 하는 하토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오곡백과 감사의 잔치를 할 때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말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같이 기쁨을 나누라, 그런 뜻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종류인데 그 중에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화목제물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그날 드린 제물은 그날 모두가 다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라.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제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그럽시다. 아니면 작은 양을 드렸다고 합시다. 내 식구가 그 양을 하루에 다 먹겠어요? 소리를 들어도 더구나 마찬가지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 함께 전부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먹어라, 그런 얘기죠. 신명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기록해 놓은 건 신명기서다. 특히 신명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신명기 12장입니다. 제가 요약해 보면 이방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라. 두 번째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좀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성경은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해진 장소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해진 예물을 정확히 드려라. 예배의 중요성과 양식을 설명한 이후에 모세는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보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중앙대 윤서석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2008년도에 책을 출판했어요. 한국 풍습잔치, 한국의 풍습잔치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서 한국의 잔치는 음식 문화로 구분한다. 이분이 핵심적인 내용, 한국의 잔치는 음식 문화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잔치상은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 그랬어요. 큰 상은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음식을 쌓는 높이가 높은 게 큰 상이고 음식을 쌓는 높이가 낮은 게 작은 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장 큰 상이 임금님께 드리는 잔치상인데 임금님께 드리는 잔치상은 엄청 음식을 높이 쌓는단 말이에요. 제일 큰 상이에요. 그러면 임금님이 이걸 다 잡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임금님이 자기 드실 것만큼 드시고 나머지 음식은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 신하들 집으로 보냅니다. 이 임금님이 이 신하들 집에 보내는 잔치상을 사찬이라고 그럽니다. 하사하는 밥이라는 뜻이요, 사찬. 그럼 신하들은 그 음식을 자기가 다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평민들에게 음식을 나눠, 이것을 반복이라고 그래요. 복을 나눈다, 이런 뜻의 반복. 사찬과 반복인데
임금님이 신하의 집에 내리는 것은 사찬이고 그 신하가 다시 평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반복, 복을 나눈다. 이럴 때 반복이라고 그래요. 결국 큰 상 임금님이 받은 이 엄청난 잔치상은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저 평민들에게까지 같이 평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나누는 것이 조선시대의 음식 문화의 특징이었단 말이죠.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마을에서 잔치를 하지요. 보통 해갑잔치. 요즘에는 해갑잔치 한다고 그러면 욕먹어요. 애들이 해갑잔치 한다고. 근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서 해가 그러면 아주 상어른이요. 상어른이요. 제 기억으로는 40대 후반 50대만 돼도 담뱃대 물고 뒷짐지고 이렇게 다녀서 어른이라고. 지금 만약에 40대 50대 그러면 야단 맞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때 기억나는 건 마을에 한 어른이 해갑이요. 온 마을의 어머니들이 다 모여.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드는 동안에 그 어머니 자녀들이 왔다 갔다 가면 음식은 막 줘 마신다는 거. 잔치다. 잔치날 하루 종일 일하고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는 절대 빈손으로 안 와. 그 집 주인이 다 어머니들마다 한 보따리씩 쌓아주지. 그걸 가져오면 그거 먹는 재미가 꽤 있었는데, 제 말에 동감이 되시는 분 끄떡끄떡 해보셔. 그런 경험 있는 분. 그게 상당 끄떡끄떡하네. 젊은이들은 요즘 못할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 생각 못할 거야. 이게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감사를 나누는 우리 시대의 음식 문화였지. 그런데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살거든 꼭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경배하라. 두 번째는 경배하는데 물질로 들여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고, 세 번째는 너 혼자 내 가족만 하지 말고 주변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함께 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감사해라. 이것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했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믿음 생활의 성도의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척도가 되는, 요즘에 세상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조차도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문화는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감사, 예배로 감사해라.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생애에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겠다 결단하시는 분 아멘.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겠다.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가 아니라 예배가 첫 번째다. 최소한도 주일 예배만큼은 거기에 첫째를 둬야 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감사를 물질에 담아서 예물에 담아서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온 성도와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하늘보다 연락되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